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 시작이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 천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천국관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 말씀입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 비유는 앞장인 21장에서 말씀하신 비유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21장에는 엊그제 우리가 봤던 대로 두 아들 비유와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가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예수님의 두 아들의 비유 말씀이 이런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아버지의 말에 알았다라고 대답하며 겉으로는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부했던 맏아들이고요. 오히려 율법을 어기며 죄를 범하고 살아감으로써 저주의 자식으로 여겼던 세리와 창녀들이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을 거부했지만 결국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식에 세리와 창녀는 죄로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대제사장과 장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으로 참 의롭고 신실한 지도자들보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은요,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내용인 겁니다. 또 다른 비유죠.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에서는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로 주고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 열매를 받고자 할 때에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내놓지 않고 오히려 종을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였던 악한 농부가 곧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여겨서 버린 건축자와 같으며 그것은 곧 그들이 참된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 스스로가 걸려 넘어져서 깨지고 깔려서 먼지처럼 흩어지고 말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들은 자기들을 당연히 천국 백성으로 여겼던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가 이 두 비유와 계속 연결된 내용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은 천국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천국관을 드러내시고 어떤 사고방식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보면 먼저 임금에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임금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어떤 이들은 미리 청첩장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보면 이들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성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임금에게 청함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청함을 받은 상태였을 뿐 온전한 혼인잔치는 아니었습니다. 즉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부름이, 그 청함이 온전한 혼인잔치일 수는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청첩장을 받은 것과 실제로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각자 핑계를 대고 자기 볼일 보기 바쁘고 나중에는 그 초대를 전하러 온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무관심했고 싫어했습니다. 오직 자기 일만 중요했고 자기 일만 바빴을 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고 그 종까지 죽였다는 것은 그들이 임금을 완전히 무시했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비유 말씀에서 그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7절이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의 이 분노는요,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임금이 이제 다시 종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고, 9절이죠.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하고,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오므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유독 예복을 입지 않고 온 한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묻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변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그러자 왕은 그를 잔치에서 쫓아냅니다. 13절이었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초에 왕은 종들에게 명하기를 아무나 발견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아무나 데려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다 왔는데 예복을 안 입었다고 해서 왜 결박해서 내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원래 당시에 적절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잔치에 초청한 주인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모욕하고 거부하고 조롱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2절에서 그 왕이 그에게 친구여라고 부르면서 친절하게 물어봐도 그가 아무 말도 못한 것은 자기도 잘못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 비유의 문맥을 살펴볼 때 이 사람은 왕의 권위에 도전해서 의도적으로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왕의 초청에는 응해서 잔치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니까짓 게 무슨 왕이냐고 하는 식으로 왕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항한 것이에요. 그러한 멸시와 거부의 마음이 그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으로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는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초청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초청을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잔치자리에 오기는 했지만 천국의 법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규칙만을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쫓겨나게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비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천국 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즉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예복을 입으신 천국 백성으로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초청 그 자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계신 우리 가정, 주님이 나를 이끄신 일터,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기억하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는요, 제2의 수요일로부터 딱 3주가 되었습니다. 사순절에 있어서 딱 중간 지점이에요. 지나온 사순절의 여정을 돌아보고 남은 사순절 동안 십자가 바라보고 가는 이 길 끝까지 완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그 초청에 응한 자들마다 귀와 마음을 여셔서 그 말씀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라면 그곳이 하늘나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게 되는 가정과 일터, 또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영향권에 있는 자들로 여기고,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만나는 사람들이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부끄럼 없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의 이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이 온전히 충성으로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땅으로 고개가 숙여져도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완주해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